정치적인 이유로 분단된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천 년을 한민족으로 살아온 나라가 지금은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과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원래 힌두교 중심의 국가였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점령을 했다가 18세기부터는 영국에 의해서 200여 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드디어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한 나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영국에 의해서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나눠주다가 수년 후에는 방글라데시가 또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이 세 나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영토 문제로 총각포탄을 겨누며 무력 충돌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민족이 종교와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지면서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이제 민족의 참상,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과 군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됨은 성령의 사역으로 서로를 세우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며 행복을 이루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관습과 어떤 자신의 신념을 비롯해서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성도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는 본질이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그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할 근거로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답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근데 여기서 믿음이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만 받으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는 서로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 이게 아니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한 대로 서로 받아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통장 안에, 우리의 그 잔고에 수십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조가 있는 사람들이 돈 몇만 원 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 마음 상하고 싸우시겠어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여유가 없냐면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분열되는 것.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 분열하지 말고 받아주라라는 거.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의 허물을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절에서 이 7절에서 이제 7절을 통해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거 뭐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즉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문제. 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의 이제 결말입니다. 뭐 결론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호의를 베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나랑 어떤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받아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멀쩡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멀쩡하다 그러면 물론 그래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중한 주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가까이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게 끼리끼리도 필요하고 또 이 끼리끼리를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필요하기도 한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향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뭘 중심으로 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그런 모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또 끼리끼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서로 무슨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지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서로 뭐 먹고 마시는 일에,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끼리끼리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끼리끼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모이면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와줄까, 이런 끼리끼리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권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먹고 다니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밟고 올라설까, 누구를 왕따시킬까,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 옮기고, 그것도 상대방이 해준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나마 감사한데, 다 또 거기에다 또 자기 해석과 생각을 얹어서 해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뭐 기자들이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만 믿으면 된대요. 기자들이 하는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보로 밝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이런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정식 어떤 타이틀이 붙지 않는 그 소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유비통신이라고 그럽니다. 유언비어 통신들. 그것은 사실은 믿을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팩트가 아닌 경우가 거의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 멀리 해외에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어떤 내 피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늘 만나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 온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피부치들보다 가까이에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형제가 이웃이 진짜 형제더라. 힘들 때는 외면해버리는 어떤 피부치들. 어떤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당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 세리, 창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받아주셨다.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인권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 어린아이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왜요? 세상에는 나보다 특별하게 더 깨끗한 사람도 없지만 특별하게 더 더러운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향한 편견과 인지 오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듯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호의를 베풀고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과 이제 9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누구 가운데서 오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
할례 추종자, 즉 유대인의 일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민에게 이제 먼저 부른 유대인을 비롯해서 온 이방 사람들, 모든 만민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부르셔서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뭘로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진리를 전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지만은 유대인의 할례 추종자로도 당신이 기꺼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할례 추종자가 되셨고 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손수 못 박혀 죽어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율법주의자에게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고 자유한 사람들에게는요 자유자와 같이 넉넉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주로 로마 교회 안에서, 아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의 연륜이 적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99%의 문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을 만들고 문제들을 만드는 게 거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지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약속과 은혜와 순종의 질서를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그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던 혹은 짧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들,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룻과 이스마엘과 또 에서처럼 세상의 흐름과 안목의 질서를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은 곡식일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직분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 반목을 우리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절과 12절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 구절 4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을 섬기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편 18편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제 영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늦게 돌아온 이방인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편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에 힘주지 말고 되려 공개적으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올랐음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라라. 어떤 사람들이요? 먼저 된 사람들이. 감사하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시편에서는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이 즐거워하라, 이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격하긴 합니다만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라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쁜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기쁨, 그것만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동기부여해주면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17편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무수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17편에서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헨의 사랑, 라홈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세상과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입어서 마음껏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 속에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무슨 어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런 것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본문 말씀, 이 12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세상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안에 소망을 두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어떤 광야를 만나도 그러므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어디에다 다 담아 놓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 놓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호칭 안에 하늘의 복과 다 땅의 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다 다 넣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하나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누는, 성도들을 나누는, 그리고 내 말을 잘 받아들여 주느냐,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는 성도들, 어떻게든지 화합을 이루게 하려고 연합을 이루면서 연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장부터 말씀하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성도들 간의 이 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민족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분을 믿을 때만 이것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연합의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이 기쁨과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계속해서 제가 모든 장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로마서를 구속사로 개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세 등분으로 나눠요. 이제 서론, 본론, 결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오늘 여기 이제 15장 13절까지가 본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본론의 마지막 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가 이제 결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그래서 축도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과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할 복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 두 번을 한다고 그래요. 샬롬 샬롬 한답니다. 왜 두 번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의 의미 속에는 샬롬이 평안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같이 소유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기쁨과 평안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었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은 그 언약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 어떤 이익이 오면요, 그쪽 가치로 금방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가치가요? 말씀의 가치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좀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를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 믿음,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믿는지,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발버둥 치면서 잘 안 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자유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영원히 자유해요. 기도를 드리고 살지 않아도 영원히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로요. 이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존중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그것이 정답이긴 해요. 안 사라져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발버둥 치자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표현 중에서 애씁시다라는 표현보다 발버둥 치는 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버둥이란 말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이 복인 기쁨과 평안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관심사,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것, 그 복을 받는 비결, 부유해지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못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좀 헌금은 좀 조금 해도, 우리가 봉사는 조금 해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그런 것들은 연약해도 뭘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느라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밥 먹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목회하면서는 식사를 없애시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오케이, 양보해서 그럼 김밥과 컵라면을 먹읍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세 팀이 4분씩 세 팀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한 주간씩 돌아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그 위에 식당에 올라가서 김밥을 싸요. 그리고 이제 컵라면은 뭐 커스트코나 이트레드스에 가서 사다 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십상 편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친 삶을 가지고, 지친 마음,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무슨 고춧가루를 한 바가지 더 넣어야 되니 덜 넣어야 되니 이런 거를 가지고 주방에서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저는요, 목사로서 그게 제일 싫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온통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흠뻑 젖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에 사우나를 다 나온 그런 느낌, 개운한 느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복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서로를 향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인격 동지,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성도답게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답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조, 수백조의 이제 은행 잔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이런 아디아포라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시시한 것들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풍성함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연합한 자리에 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마음과 이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